네,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Reset and Repack Survival Kit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우리와 그렇게 긴 시간차가 있어서 우리 간에 별로 공감이 되지 않지만 1944년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의 승패를 뒤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작전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 작전을 통해 세계대전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익히 아는 결과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노르망디의 해변에 도착했던 군인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작전을 수행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짊어졌던 군인들의 그 배낭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다라는 거죠. 그 배낭의 무게에 짊어지고 전쟁을 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은 그 배낭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버려두기 시작합니다. 해안가에 버려두고 바다에 던지고 전쟁터로 나아갔다라고 하는데요. 그 배낭에 들어있었던 보급품들, 식료품들을 다 버려두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다 버려두고 그 가벼운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데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읽어야 했던 책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보급과 식료품을 버리고 무기를 버리고 책 한 권만 가지고 전쟁에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길 수 있는 군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미국 뉴욕 로스쿨의 교수로 일하고 있는 몰리 구틸 매닝이라는 교수가 쓴 전쟁터로 간 책들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등병이 말했다. 고작 8m 떨어진 곳에서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운명에 자신을 맡기고 책장을 넘기면서 주변 환경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책에 빠진 그는 차분하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라고 그 저자는 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전쟁은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쟁은 어떠합니까? 총소리가 너무나 커서 청력이 다 나갈 정도죠. 청력만 나갑니까?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참혹한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요. 비참하게 죽어나갑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썩는 냄새, 피 비린내의 냄새, 온갖 환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참혹함 그 자체 가운데 속된 말로 멘털이 무너진 겁니다. 멘털이 무너져서 도저히 총을 들고 싸울 수도 없어. 가지고 있는 식료품도 없어. 보급품도 다 버렸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책을 읽어가면서 멘털을 유지하고자 그 앞선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걸 잊어버렸다라고 책은 그렇게 전쟁의 참혹함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이 가진 인간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그 인간은 책을 읽음을 통해 인간성을 붙잡으려 했던 것 같다라고 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이라면 가장 인생의 뜨거운 시간을 주님 앞에 보내고 있어요. 그 뜨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진 영적인 정체성이 있을까? 배낭에 가지고 담아가야 할 키트들이 있어요. 등산을 한다면 조난에 대비하는 용품들, 아울리치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키트들이 있어요. 그것을 속된 말로 생존 키트라고 부르겠죠. 누군가에게는 진짜 먹을 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입어야 될 이불이나 옷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비타민과도 같은 그런 영양제가 생존 키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앞선 예화처럼 모든 군인들은 그런 키트를 버리고 책을 생존 키트로 삼아 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생존 키트를 가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현실들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듯 유리천장과도 같은 이 서바이벌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놓치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야 할 생존 키트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과 그 세 가지의 생존 키트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익히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며
알고 있는 키트들일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나? 가지고 있었는데 먼지가 가득히 끼진 않았나? 아니면 정말 내가 없었나? 그래서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키트를 좀 보도록 할 텐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키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대해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키트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볼 텐데요. 좀 길지만 우리 14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아멘. 이 긴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은 이 구절 위에 어떤 본문으로 그려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던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리고 순환예고라고 부르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 첫 번째 그 순환예고를 하시는 그 장면이 그려진 다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 산 밑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어떤 아이냐면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많은 시도를 귀신을 통해서 일어났던 현상을 가지고 있던 아이예요. 그냥 잠잠히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시끄럽고 요동을 치는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제자들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못 고치는 제자들 향해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보고 있는 율법학자들 총 이렇게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떨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의 아버지가 후에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라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고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2인 1조로 해서 마을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게 하시면서 제자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봤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은 70명을 우리처럼 아울리치에 가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마을을 축사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떠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후에 추후에 보고를 하러 아울리치 보고처럼 보고를 하러 와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를 보고 항복하여 떨더이다. 이렇게 말했었던 제자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이 사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렇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애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야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라고 주님이 꾸짖으시는 걸 보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주 마음이 소심한 것 같아요. 뭔가를 잃어버리면, 제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면 잠을 못 자요. 그걸 찾아야 돼요. 반드시 제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땅만 봅니다. 없으면 사무실을 가보고 저희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드러내요. 책상도 들어보고 서랍도 다 열어보고, 그것도 없으면 이불까지도 다 들춰보면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해요. 찾으면 좋은데 못 찾으면 막 불이 나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잃어버린 거 없어? 너 놓치고 있는 거 없어? 네 힘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야? 네가 목회자라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잘 따라준다라고 네가 가진 네 생각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엎드렸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 제 안에 교만이 있었고, 어느 순간 때때로는 제 생각대로 제 힘으로 뭔가를 아둥바둥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앞에 저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으로서 이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 귀한 시간을 밖에 있지 않고 이 자리를 사모함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언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아공의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19세기에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힘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고민을 앞선 세대는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비전을 준비하는 개인들의 시간들 가운데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만 부딪혀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하고 AI를 통해 의지하기도 하며 어떻게든 나의 시간을 나의 개발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더 들으려고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아울리치를 준비하며 사람들과의 갈등들, 또 재정의 문제들, 어떤 교회의 문제들, 정치의 문제들, 그냥 열방에서 들린 여러 가지 소식들로 내 마음이 분주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생존 키트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를 따라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마르지 않고 싶습니다. 홍수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손가락을 누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나 힘없어 보이는, 너무나 옛날 이야기도 같은 그 성령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존 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두 번째 생존 키트입니다.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물론 새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존 키트일까? 조금 길지만 21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녀를 향한, 아이를 향한 부모된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 심정인지를 봐야 하고요. 두 번째,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응답이 없어서 포기해버린 믿음을 봐야 합니다. 아마 우리의 일상에서 금방금방 포기하는 게 참 많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것이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취업이나 이직이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내가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조차 구하나 부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 우리 또한 믿음이 식어져 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말씀하냐면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첫 사역, 아주 어린 유치부, 유아부부터 사역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면 아이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아주 옛날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눈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귀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때에 마치 버튼을 눌러 물건을 주문하고 새벽에 와 있어야 될 것처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구할 때 주시지 않는 주님의 그 불확실성에 내 마음이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이 내게 너무나 와닿지 않는 겁니다. 마치 넷플릭스의 영화들처럼 프로그램들처럼 잠을 안 자고서라도 깊이 볼 때 주는 만족감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코로나 기간에 다른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섬겼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실천신학교에서 코로나 기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보통 목회자들은 그런 설문조사를 왜 할까? 라 생각해요. 당연하게 100% 네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검증된 이 실천신학대학교에서 발표한 결과는 참혹했어요.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다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결과가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내 인생은 성경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가 개발하면서 책임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결과들이었어요. 성경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대변한다? 아니요. 그 결과가 코로나 기간에 아무것도 못해 사역이 멈춰있는 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또 저와 또 다른 생각이실 수 있겠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청년들이 성경을 등한시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의 주요한 요직에 올랐을 때 과연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굉장한 저에게 사역에 있어서 고민하는 많은 지점이 되어졌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은 우리 아이가 빨리 고침받기를 원해요. 많은 병원에도 가봤을 거고 돈을 수없이 써서라도 고치기를 원했을 텐데 고쳐지지 않는 이 아이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조차 우리 아이 못 고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하실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시죠 정도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요일, 수요일 중보 모임과 묵상 하는 모임을 통해서,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이 정작 혼자 살아가는 개인의 일상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가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에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점점점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성인 공동체를 섬기고 있지만 뒤에 우리 장로님 계신가요? 모여서 네, 성인들과도 함께 사역하고 신방을 하지만 정말 우리 청년들만큼 뜨거움이 예전엔 다 계셨었어요. 다 계셨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지금은 왜 어렵냐면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직장이 더 바빠져서요. 내가 조금 일을 더 해야 우리 자녀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바쁜 거 알아요. 정말 분주한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자유롭게, 가장 최고조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뜨거울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뜨겁지 못하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그만 어려움과 조그만 시험이 찾아오면 여러분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팩트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부디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뜨거움을 드릴 수 있는 지금 무엇보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내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그냥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선택권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로드십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제한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 하실 수 있다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주 앞에 머물 때에 주님의 말씀하심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가락보다 더 강력하신 주님의 인재와 경험을 여러분 손가락을 멈출 때에, 주 앞에 머물 때에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절벽 앞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순간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버텨내려는 게 아니라 떨어질지언정 주님께서 걷어가신다, 일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책임,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분주하고 정말 괴로운 이 일상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무겁지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가 결국 예수님이 귀신을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가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키트 보기 전에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은 똑같은 사건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주님은 더 세게 말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정도가 아니라 패역하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해요. 제가 패역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순리를 거슬러서 불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권위, 창조주라고 인정하는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그 명확한 진리를 아니요, 거스르는 것, 이게 다 패역에 해당되는 뜻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의 권위가 추락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때보다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럴 때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복음주의의 거장이었던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믿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다 라고 지난 세기에 벌써 이런 위기가 등장했던 것이죠.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도전합니다. 그렇기에 분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분별은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리를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트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기도하라.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아멘. 28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이 사역이 끝난 뒤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집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제자들이 너무나 순진하게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는 왜 못했죠? 주님, 예전엔 귀신을 쫓아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왜 안 됐죠? 해맑게 물어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저 같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매일 물어보거든요. 주님 왜 안 되죠?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응답이 잘 안 돼서 주님 앞에 여전히 묻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 속에 주님은 너무나 세세하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마치 T와 J의 성향인 것처럼 기도로, 오직 기도로 주님은 말씀하셔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 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갔던 아울리치들 계속해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지역이 변화될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학교가 바뀔 겁니다. 기도할 때 가정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됨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뜨거울 때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나중에는 기도하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힘이 있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집 안에서 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귀신 들린 아이가 요동을 치고 논쟁이 일어나는 율법학자들 컴플레인하는 아버지 앞에서 막 야단쳤던 주님이 집 안에서는 다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츤데레신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집이란 단어가 우리 가운데 주는 포근함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집 하면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먼지가 반드시 쌓입니다. 집 안에 쓰레기통에 물건들이 반드시 버려질 것들이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여러분들이 빨래 세탁해야 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한 분들은 뭐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그런 겁니다. 정리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순신방을 우리 성인 공동체와 함께 하다 보니까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청소하시다가 화분에 발등이 찍혀서 다치는 분도 생겨요. 제가 간다니까 맛있는 걸 막 준비해 주시다가 다치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수박 써시다 손이 다치셔서 병원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격식 있고 갖춰진 거 말고 정말 우리 안에 살아가는 일상들 가운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만약 저희 집에 여러분이 다 오신다면 저도 가리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리되지 못한 것들을 다 방문 안에 담아두고 막고 이 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막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의 인생들 앞에서도 남들에게 공개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헝클어진 것들, 혼란한 것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절대 아무도 모르면 좋을 것 같은 나의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집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내 힘으로 절대 정리하지 못합니다. 집에 있는 쓰레기와 세탁물들은 빨면 되고 버리면 되지만 내 안에 쌓인 그런 생각들과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지지 못하는 것들은 내 힘으로 절대 끄집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버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내 마음이 열리는 거고 성령이 부어지는 거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생 앞에서 여러분 구해야 될 건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고백부터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조금 더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그 일상기도라는 책을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폴 밀러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먼저 보여드립니다. 읽어볼까요? 당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아니라면 기도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엉망진창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혼란함이 많을 때에, 고민이 많을 때에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닐 겁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의 염려는 늘상입니다. 내일은 뭘 먹어야 되지부터, 내일은 무슨 옷을 입을까 해서부터,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나의 10년 뒤는 어떨까? 20년 뒤는 어떨까? 늘 고민하는 게 청년의 시기죠. 근데 그럴 때에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도 도전을 주십니다. 기도는 깊은 변화로 우리의 사랑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혼란함을 주님이 다뤄가시면서 다시 하나하나 세팅해 가시고 맞춰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이 충분합니다. 고민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고민의 끝을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 에이 나가서 마실까 먹을까 끝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제 사역과 개인의 삶을 10년 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볼까요? 존 칼빈이 있죠. 프랑스의 존 칼빈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화려한 걸 눈에 보이고 눈에 좋아야 맛도 있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눈을 감으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독일의 본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의 모습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도 여전히 생존 키트가 없다. 살지 못하겠구나. 낭망으로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준비하며 주 앞에 중보할 때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던 건 구약에 나와 있는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구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하는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사람과의 갈등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 고유하게 성격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맞춰요?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실히 예배자로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루고 가십니다. 재정이 좀 없으면 어때요? 저 진짜 300원도 없어서 과자도 못 사 먹었어요. 저 여러분처럼 청년회 때 신앙훈련 받는다라고 돈이 없어서 한 달 동안 우말랭이만 먹으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지금의 근심이나 과거의 근심은 점점 확대될 거예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근심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믿음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때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때 주님 앞에 머무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나중에 여러분들 동역자들과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사랑했었는데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을 줄 수 있는 멋진 멘토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겁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이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해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생존 키트였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령도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 보십시오. 번지 점프하듯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보고 계시기에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가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날마다 저 문 밖에만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는 믿음으로 주여 저 인생을 드립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숲속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떠한지를 우리 인생을 드릴 때에, 믿고 맡길 때에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예 주님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의미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청년의 때에 가져야 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취업과 가정을 이루는 문제 앞에서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건 이 땅의 성경의 가치관이 상식이 되는 것,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당연하게 살아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깊이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구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울렛을 나가 있는 몽골과 제주와 하나님 카자흐스탄 가운데도, 또 우리의 개인의 삶들 가운데도, 우리 웹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인천에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 주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청년의 때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 가능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 외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학업의 자리 가운데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다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무너지지 않으리. 이름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너지. 불이 준비된 자만이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생의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기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해도 됩니다. 침묵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혹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더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하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을 비추시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계시하여 주셔서 아무도 열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문이 열려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며 닦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성령과 기도의 불이 꺼져서 차디찬 여러분의 인생의 방은 아닌지 주님 그 방을 보여주시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생존의 키트를 주님께서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먹고 입을 것, 여러분의 취업들, 가정의 생활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며 주님 앞에 침묵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방언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인생의 방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닫혀있기를 원하며 정리되어져야 되나 정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지극히 내 안에 필요 없는 쓰레기들이 있다면 주님 주여 밝게 비춰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반드시 그 방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문을 열어주셔서 신이 닦아주시며 신이 하나님 일하셔서 그것들을 모두 다 버리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밝게 비추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마르지 않는 바다처럼 폭포수처럼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떠나지 마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넉넉주 앞에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어떠한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입혀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책임지시나 하나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복음이 어떠한지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의 강력함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하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높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며 이 가능성만 가진 귀한 청년들이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실 천실 이들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확신합니다. 예 주님. 들에 들 것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하늘에 나는 새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을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청년들을 보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다해 주 앞에 드리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복음 들고 나가 있는 귀한 팀들을 주여 주목하여 주십시오. 그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인생에 굳게 닫힌 문들과 방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한 이들을 주여 바라봐 주십시오. 날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기도, 믿음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이 땅이, 열방이 변화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주님 찾아가셔서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속히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